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함께 얼굴 보면서 한번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흔들어서 우리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반가우시죠? 예.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눈이 누구의 눈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줌으로 참여하시는 게 사실은 그냥 유튜브 방송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번거롭고 불편하셔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첨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실망하기보다는 또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고대 역사가인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던 그 투키디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는 자꾸 되풀이된다. 역사에서 무언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쟁과 같은 비극이 계속 되풀이된다,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역사가 되풀이되도록 놔두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후자이죠.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어리석은 일들을 되풀이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되풀이되는가? 우리의 죄가 되풀이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죄의 악순환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사기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죽겠다고 하나님께 소리를 치며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다는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데도 완전히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죄가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기다 부어주셔서 선순환이 되도록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완전히 끊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즉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중에 클래식하긴 하지만 오뚜기가 있습니다. 오뚜기. 다들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의 얼굴은 주로 우는 얼굴이 아니라 방긋 웃는 얼굴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오뚜기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다시 일어납니다. 옛날 오뚜기는 이렇게 짤랑짤랑 하는 소리가 났고요. 요즘에는 이제 멜로디가 나옵니다. 흔들면 멜로디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오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완전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웃는 얼굴로
또 찬송하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운율이 같을 뿐이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반복을 끊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이 돼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죄와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들이 다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맛있는 것을 서로 나눠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힘을 내서 말씀을 몇 날 며칠을 들으면서 그들이 또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이게 초막절을 얼마 동안 지냈는가? 새해 첫날 나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내고 절기가 장장 22일 동안 이 절기를 지냈어요. 그리고 23일 날은 무슨 날이었는가?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모였는가? 스무 나흔 날. 스무 나흔 날은 24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1월 24일에 다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1월 24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아무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일이었어요. 절기가 끝나고 안식일도 끝나고 그냥 평일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절기를 지키고 나서 또 평일에 다시 모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언가 그들 안에 더 필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 받고 기쁨을 찾고 절기를 지켰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뭔가 더 하나님께 구할 게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바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반복해서 지켜야 되는 절기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반복해서 지켜야 될 절기를 지키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지어왔던 이 죄를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매년 지키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잘못된 것을 또 기억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다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회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달라졌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금식한다라는 것은 애통함의 표시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와 비슷해요. 누군가 죽었을 때 베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베옷처럼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니라 낙타털로 시커멓게 짠 푸대자루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슬픔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선지자들이 이런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 그러는데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을 때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고 가족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극도의 슬픔을 표시할 때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복했다라고 나옵니다. 자복했다. 이 자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정하다. 무엇을 인정하는가? 이 단어가 재미있는 것은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을 모두 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도 인정하고 부정적으로도 인정하는데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게 자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바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도 자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복하다라는 말에는
찬양하고 감사하다는 뜻과 함께 죄를 회개하다라는 이 두 개의 뜻이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이 예배하는 이 긴 기도문에 보면 감사와 찬송이 있고요. 뒤에 보면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연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자복하다라는 말 중에는 아까 죄를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는 던져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던져버리다. 잘못된 것, 죄를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 때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 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일, 범죄한 일, 잘못된 관계를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왔어요. 진정한 회개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서 슬퍼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우리가 세례받을 때 했던 소요리 문답에 보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질문이 있어요. 답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180도 돌려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동안은 내가 왕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자세를 바꿨어요. 삶의 자세를 어떻게 바꿨는가? 1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이전에 그들 편안하게 잘 살았죠. 특별히 오늘 기도문에 보면 25절 이하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찌며 주의 복을 즐겼습니다. 배부르고 살찌고 주의 복을 즐기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배부름 대신 금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복을 즐기는 대신 베옷을 입고 불편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제는 죄를 뒤집어 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은혜 받고 자 이제 끝났다 그러고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마음으로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아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2절 말씀에 아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복하다라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된 것을 내동댕이 치고 주님 앞에 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내동댕이 쳤는가? 이방인과의 잘못된 관계를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때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금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가? 페르시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였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페르시아에게 세금 내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서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어려운데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고 어울려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것이 항상 무엇과 관계가 있었냐 하면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주위의 이방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아니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갖고 지금 짓고 있는데도 방해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 도비아와 산발랏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력한 사람들과 사돈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다 자기 방을 만들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잘못된 것을 던져버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씩 고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잘 살게 되면 될수록 이 중독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점점 크게 다가오는데 이 중독을 치료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단번에 끊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단번에. 알코올 중독이신 그 성도님들의 남편분들을 이렇게 뵈면 평소에는 아주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알코올을 조금씩 줄이면 될 것 같고 조금 좋은 생활 방식을 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완전히 끊어야 된대요. 완전히 그 약물을 끊으면 알코올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단 증상이 일어나고 사람이 거의 막 죽을 것처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물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끊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에 끊고 나서 그 빈 부분에다가 좋은 것들을 넣어주는 것이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험생으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난은 많이 쳤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갖고 성경학교, 수련회, 부흥회 하여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도 있지만 빠지고 나면 하여튼 부모님한테 혼쭐이 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은 찬송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할 때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콧물 눈물을 다 흘리면서 이제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오면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은혜 받은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보면 자연스럽게 옛날로 이렇게 돌아와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 이제 또 겨울 수련회 가서 이제 또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고 이제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언젠가는 저의 마음속에 이게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왜 그렇지? 왜 이래야만 되지?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홍 같은 죄도 어떻게 만들어 주셔요? 흰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시고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자꾸 앞에서 전도사님은 회개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고 저보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기억이 나기도 하고 실제로 잘못한 일이 있기도 하니까 이제 또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냥 이것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때문인 건지 또 실제로 좀 잘못한 일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이게 의문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던 빌 훌이라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된 이유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회개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대요. 이 목사님이 농구 코치 출신이에요. 키가 엄청나게 크고 농구 코치로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농구 코치 하듯이 하셨어요. 성도님들을 훈련하는데 어떻게 해요?
선수들을 훈련하듯이 뭐 제자 훈련을 막 시키셨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됐어요. 부흥됐어요. 부흥이 됐는데 문제는 가만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기 전과 후가 별로 달라진 점이 없고 가만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이러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삶의 방식을 안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군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군대를 가서 처음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나요? 아들들이 뭐 세상에 그런 효자가 없을 정도로 뭐 그냥 은혜 감사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 마음이 좀 식어져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좀 뭔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1년 지나면 그냥 뭐 다시 철없는 아들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긴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동안의 제자 훈련을 다 내려놓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책을 썼는데 Choose the Life, 삶을 선택하라 라는 책을 썼어요. 삶을 선택하라. 이 책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삶을 위하여 삶을 선택하라. 이게 이제 말장난 비슷한 건데요. 생명이라는 삶을 선택하기 위하여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살기 위해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먼저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던져버리지 않으면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뭔가 계속 바쁘게 다니긴 하는데 언젠가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복하며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무엇을 던져버리는가? 잘못된 어떤 물건이나 행동일 수도 있고 우리의 습관일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던져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고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방인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과 절교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우리가 일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완전 연을 끊고 지내라는 말인가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또 이방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을 하거나 또는 뭔가 사업상 아주 너무 밀접한 관계, 이런 그 깊은 관계로 서로 엮여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편협하게 들릴 수 있고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어찌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즐거움을 또 죄 짓는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더 풍성한 관계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먼저 끊고 주님 앞에 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좋은 것들이 있고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 참 평안이 평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로 또 교회로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인 거죠.
우리와 같은 걱정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우리는 나중에 무엇을 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를 몇 배나? 몇 배나요? 100배나. 100배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100배나 받되 문제가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끊어버리는 것에 사실 어려움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신대요. 남는 장사인가요? 아닌가요? 남는 장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있어요.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잘못된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참 평강과 영생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도 그 소망 가운데 끊어내고 주님 앞에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던져냈으면 빈 자리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예배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죄를 쓰고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데 그냥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송축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과 따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이름을 송축하라라는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송축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더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 혀가 꼬일 것 같은 이 레위인들의 이름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이 귀했다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 이름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단위에서 백성들 앞에 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강조했던 레위인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이 기도문은 그냥 회개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먼저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라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이하에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높였던 것은 그냥 찬양이 아니고 회개와 간구가 포함된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이 31절이나 되는 이 긴 기도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제일 많았는가? 3분의 2가 찬송이에요. 찬송.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라는 내용이 3분의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찬송했는가? 높으신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된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변화된 삶인가?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보니까 종일토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흰 옷 입은 사람들도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그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능히 그 노래를 배우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 땅에서도 중요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벽들을 깰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니 앨런이라는 여성 기독교 사역자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개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선이 아니라 개조가 되어야 된다. 완전히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사단의 거짓말을 떨쳐내야 된대요.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거짓말로 괴롭히는데 그 거짓말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나는 무력하다. 두 번째로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세 번째로 나는 무가치하다라는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도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주님 이제 됐으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냉소적인 마음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는데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이 불행한 기쁨이라고 부르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대요. 기쁜 일이 생겨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한대요. 왜요?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기쁜 일이 생겨도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요. 기쁜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거야 라는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오고 기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지켜주시지는 않을 거야. 언젠가는 시험이 올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마치 불행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있다가 조금만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거 봐, 이거 봐. 그러고 다시 우리가 실패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것을 냉소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두꺼운 벽이 있는데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거죠.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 냉소주의적인 생각을 깨트릴 수 있대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이것이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우리와 비슷하대요. 우리가 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안개 낀 산들을 다 내려다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왕 같은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내가 작다는 것을 느끼게 되나요? 작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거대한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전까지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이것도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며 부정적인 마음들, 냉소주의적인 마음들을 다 깨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자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작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말 중에는 찬양과 감사가 훨씬 더 많았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금식하며 나왔는데 그냥 울고 막 불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얘기가 더 훨씬 더 많이 하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우리의 조상들도 잘못했지만, 우리라고 별다를 것이 없지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겼는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예배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지었죠. 그의 시편 중에 보면 이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반대로 조금 작은 이야기들도 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감사 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막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산들과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막 이러고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 나의 장기를 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자고 눕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것에도 이렇게 감사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이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만큼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를 만큼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라는 것이죠. 또 오실 메시아의 예표처럼 쓰이도록 그가 높임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그렇게 훌륭한 성인이 아니었어요. 사람 간음하고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사람을 모살할 만큼 흉악한 범죄자였는데, 그가 돌이켜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찬양과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벽과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서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치료가 끝나면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검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음식도 이렇게 조절하십시오라는 설명을 들으면 환자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저는 옛날 그대로 살 거예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아이고 선생님, 정말로 이제는 술, 담배 끊고 제가 하여튼 새롭게 살아갈 겁니다라고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서 추적 조사를 해보면 한 70%만 그 지침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얼마나 변했을까 가보니까 한 30%만 처음에 다짐한 대로 그 지침을 따라서 살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대로 그냥 다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비슷하고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것을 날마다 던져버리기로 작정하고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건강이 이와 비슷한데, 영성신학의 대가라고 불렸던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철학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영적 훈련은 몸의 행동이요, 본질상 몸의 행동이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영성신학자였어요. 가까이 봐도 엄청 거룩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이 영적인 훈련, 영성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몸의 행동과 관련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변하면 무엇으로 나타나요?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잘못된 습관이 머무는 것도 몸이고, 나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좋은 습관이 머무는 것도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다스려서 바로 사용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영적인 습관도 변화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훈련의 변화의 시작은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훈련의 끝도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나쁜 일들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도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세밀하게 감사하며 나아감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올려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자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시인절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의 크심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한 벽들을 깨트려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새롭게 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